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뒤로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 시기에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론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비전이자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은요 이 1세기 요스푸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어부 생활이 어땠느냐. 배가 약 240세척 정도가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밤에 되면 이제 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이 되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하지요? 고기를 다 정리하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아마 식사를 하거나 아마 잠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정리된 배를 타고 나가서 조업을 합니다. 늘 일상이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는데 오늘 이 갈릴리 어부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남들이 잠자는 그 밤에 조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일하는 그때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이런 쳇바퀴 돌듯이 오늘 이 일상의 삶이 주어지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싹 트고 기대감이 싹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나는 그저 어부 출신입니다. 내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랍비도 아닌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실까? 여러분 바다는요 사실 이 어부들에 있어서 일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요 혼돈이라는 이미지,
이 바다의 이미지는 혼돈이라는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보면 오늘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이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건져내고 제자로 삼는 그런 어부가 되자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베드로는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결단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비적인 은총이, 예비적인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오늘 똑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물반 고기반,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갈릴리에는 물고기 잡는데 참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부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230척이 그때 이 부두에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이 수많은 배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탁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배를 타시는 것입니다. 너의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예비적인 은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생각해보면요, 그 수많은 배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령대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베드로도요, 자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말씀에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배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저 안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알지만 뜨거워진 가슴으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2배가 가득 채울 수 있는 만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고기 잡힐 만한 곳도 아니고 그 물때도 아닌데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씀 전하고 오늘 그 은혜스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2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 오늘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저 바다 깊은 곳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말씀하여 주셨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니지요. 오늘 예비적인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래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너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이 내용이 뜻이 무엇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것이 주님의 의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이제 반석이 되어.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오늘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반석같이 살아나는 것. 너의 삶이 반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아시지만 베드로가 반석같이 살았느냐? 사실 베드로는 혈혈단신, 럭비공 같은 그런 참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다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명하고 계십니다. 너 이제부터 반석같이 살아야 돼.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믿음의 제자야.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지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느냐?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세다 들녘에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5,000명, 약 2만 명이 추산되는 사람을 먹고 오늘 12강줄이나 남았다라는 정말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건.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500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받느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것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진짜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오늘 기적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배를 타고 나가라고 그 밤에 내어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자들이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오늘 기적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기적, 이 은혜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은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요,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그 형통되어진 그것만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의 삶에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은혜만, 오늘 나에게 왔던 그 복만 바라보고 오늘 그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형통, 복, 은혜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그 복 주신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표면적인 관심만 가지고 그 복과 누리는 은혜에만 우리의 생각이 온통 빠져 있으면요, 그거 주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보냅니다.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지요. 강풍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업으로서 손때가 묻고 굵은 뼈가, 장뼈가, 굵은 뼈가 다 묻어진 베테랑들인데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의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사건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더라. 여러분, 밤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걸어왔습니다. 사실 이 새벽에 제자들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강풍을 만났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낙심하고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언제 만나 주십니까? 언제 깨닫게 됩니까? 만나주고 대화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착할 때가 넘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만나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깨달으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 힘이 빠지고 절망이 생기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니 안심하라는. 오늘 강풍 만났던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하죠. 예수님, 저로 하여금 그곳에 오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엉뚱한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엉뚱한 제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풍을 만났는 그 배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 소망이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달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갈 때 안전하구나.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물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보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람을 보면요 절망이 생깁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큐티하면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무엇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을 되새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바람을 바라보고 그 바람 앞에 좌절하고 또 슬픔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 향하여서 예수님만 보면 그 역경의 바람, 그 고난의 바람, 그 절망의 바람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바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바람이 나를 찾아와서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람이 보일 수 있고 역경이 보일 수 있고 고난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바람에게 역경에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기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 시점에 여전히 바람을 보고 역경을 보고 고난을 보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지 마세요. 역경 보지 마세요. 그것을 능히 제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강권적으로 좀 잡아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찍어내는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 의지로 깨닫고 내 의지로 능히 감당하고 내 의지로 이겨나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안의 눈을 들어 내 손 잡아 영안의 눈을 들어 나를 붙들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스스로 주님 보라는 것, 너가 스스로 주님 찾으라는 것, 너가 스스로 깨어 이겨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잖아요.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다. 예수님께서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환난에 묻혀 살고 강풍에 묻혀 살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역경 속에 묻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의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봐서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영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예수님 안 믿는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식을 앞두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어머님 다른 거는요 조금 못 외우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는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된다고 아마 목사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물으실 텐데 그때 대답은 이겁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가 알았다. 내가 명심해서 내가 잘 이야기할게. 그래서 이제 문답식을 했습니다. 문답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르쳐 준 질문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서서히 제가 좀 잘 설명을 못하는지 서서히 단계적으로 웃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후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그래 베드로 너는 통과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의 사건 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용서하고 이 고난에서 누가 해방시켜줘요? 예수님 말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은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요 한 스트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7장에 엿새가 흘렀습니다. 6일 동안 베드로의 생각에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 엿새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2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간,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는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보기만 봐도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자들의 6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뒤에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고난의 역경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고 인내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인내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훗날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요 이 날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속에서 그가 이 힘듦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니 이것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움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시고 오늘 주님 만져주시는 급히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부여잡고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만은 절대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했던 그가 여러분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갔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잤다는 거예요. 잠결 일어나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 저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사건, 기도의 동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수제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끝을 맺어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정말 끝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1장이 있습니다. 마치 부록 같은 21장이 있는데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고 흩어집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왜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에 부록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 안 만나면 제자들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제자들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을 마친 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을 물으시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양을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도 처음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말씀에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삶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지금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이 은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 말씀이 평생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년 뒤에도 내가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일주일만 지나면, 아니, 이 문을 나서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우리가 도보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도 하지,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도 참 많이 가슴에 남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좋았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보았던 그 순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반석 같은 그 삶을 언제 살았느냐? 여러분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전승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드리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네로 황제 통치기에 로마에서 수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로마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로마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바디도스 도미네. 너는 이곳을 떠나지만 나는 로마로 돌아간다. 너는 지금 로마를 떠나지만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 그때 깨닫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전성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고 내 십자가는 거꾸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순교를 감당했던 베드로.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가 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주님 만난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 구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